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다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몇 년 전입니까? 옛날에 꽃날에 알 수가 없어.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과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 말씀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도 기관도 학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 이해해라이 하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하고 절대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원숭이가 생기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진화론이 이 말씀 앞에서 맥을 출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나 모든 사물에는 물질만 있지, 사람 죽으면 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물질만 있지, 다른 영혼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 공산주의자도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비추면 큰소리치고 대어들 논점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진짜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이 창조이니까 이것은 명명백백한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이고 끝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제목은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차 이름이지요, 제네시스. 김수식 장로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제네시스. 서은석 장로님 차 이름은 또 다이너시티, 그럼 왕조. 리 다이너시티, 그러면 이씨 왕조. 그러니까 의리발랄한 차들을 우리 장로님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차가 현대차 아닙니까?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제일 많이 팔렸대요. 미국 사람들이 딱 보고 제네시스, 창세기? 그리고는 그냥 이 차를 막 산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끝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름이 갔죠? 이불 덮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 보고 걸어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이런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도 시작하고 문화도 막 새롭게 만들어서 더 멋진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성진 박사는 포항공대 교수이면서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 나는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마론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이나 그 활동에 대해서도 나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을 주도하고 과학 기술을 총 책임져야 할 장관이 태케 묵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하고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과학과 또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신령한 길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고 그저 찍는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신앙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소수 인권 존중,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어느 짓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가정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극히 위험한 동성연애의 법을 헌법에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한국 강산의 모든 교회와 2,500명가량의 대학 교수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에도 나이 들어서 아직 결혼하고 하지 못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 녀석이 엄마 나 결혼해야 되겠어 해서 그래 어디 며느리감 데려왔나? 그래서 만났는데 어머님 하고 여자가 나타나서 며느리감이라고 나타난다 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또 반대로 여자가 사위감 데려온다고 해서 딸이 오니까 가서 보니까 어머님 제가 사위입니다 하고 여자가 탁 나타난다면 이게 무슨 망령된 짓거리냐 말입니다. 또 그와 같은 법이 헌법에 들어가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150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나는 그거 두 개 못 쓴다 하면 또 구치소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시작의 책에서부터 바로 보고 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셔야 큰 핵우상으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제일 먼저 누가 읽었습니까? 제일 먼저 제1독자는 히브리 사람들, 구약성경 창세기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디서 이 글을 읽고 어느 때에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정 미력도 틀림이 없다 하면서 이 문자 자체에다 너무 신경을 쓰면은 되지 않고 이 글을 쓰고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와 같은 제1독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 제2독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그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책을 지금 우리가 읽어서 때가 어느 때라고 이것을 또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몹시 뒤틀린 마음들도 다른 나올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작의 책 이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들과 또는 왕들과 학자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다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거를 쓰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또 모세와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나일강가의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서 이 아이를 발견해서 양자를 삼았죠. 그래서 애국의 궁중에 가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으니까 수천 년 전에 궁중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40년간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폭풍 또 설한에 고생하면서 양의 기질과 또 그 주변의 지물들을 잘 파악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한몫을 톡톡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제 양을 치는 목양자에서 백성을 치는 목민관으로 바꾸어져서 120살까지 고생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순수하게 광야에서 만 38년 동안을 지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백성으로 잘 나가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법을 받고 할 때가 2년 있습니다. 2년. 그때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막을 지을 하늘의 모형 설계도까지 다 받아서 결국은 이 책을 짓는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광야 생활 바로 직전 그때 이외에는 모세가 책을 지을 시간도 없었고 공부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개의 학자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기초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오경 토라를 짓게 만드시고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 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한테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아느냐. 거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겠지.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썩은 영혼 되어버리니까 내 백성 내 나라 만들어서 온 세상 만방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데려온 것이다. 이런 일들을 차곡차곡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3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고 소나 양이나 별것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찌들어진 영혼들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다. 창조주이시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그때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 창조와 하나님께 경배만 드려야 한 우리의 본분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복하고 또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후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역사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진실된 지혜를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범죄의 양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집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의 때가 언제였는가? 그 6.25 때다. 6.25 사건. 그래서 임자에 있는 진리교회에서 38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그냥 죽여버리고 또 거기 문준경 여자 전도사 그냥만이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군 일대에 교회가 부흥됐다. 고라는 시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드니까 38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다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 장로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 마음대로 죽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그러니까 다 손드니까 다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신앙의 힘, 이것이 그 고난의 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매 주마다 나와줘도 온 당회원들이나 모두들 다 그분은 꼭 주일 지키고 믿음 좋은 분이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나와줘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조금 내렸다고 해서 나는 20억짜리가 10억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2억인가 얼마 내려가지고 많이 내렸다고 그러더만 보니까 과학 만능입니다. 오죽하면 장관한테 쾌케묵은 창조 그거 믿지 말고 오늘의 시대를 흐르는 이런 로봇 무슨 알파고 이런 것 많이 만들고 해야지 그러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요. 가보면 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The first, the best. 딱 두 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된 병원이다. The best.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The first, the best. 창세기는 the first입니다. 최초의 책이야. 이 책에서부터 뿌리를 잡아가야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땅덩어리 만들어 놓고 당신 요술쟁이 같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서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이 흙이니까 그 흙 주워서 아담을 만들면서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The First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The Best. 창세기 1장에 예수 이야기가 하나 찼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찼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창조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번 더 만나고 손잡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 땅입니다. 지구입니다. 예, 화성이나 목성이나 무슨 해왕성이나 여기에 관심을 하나님이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구에다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땅은 흙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은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씨 뿌리면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돌장을 밭에 뿌리면 파르르 얼른 와 은혜 받았다 하다가 그냥 속 들어가 버리고, 잡초가 우거진 데를 견디고 오다가 환란 지구가 많으면 그냥 획 넘어져 버리는, 이런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옥토, 기름진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밭이고, 그 밭은 땅입니다. 땅. 저와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이것을 세상의 풍습과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습관,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돈, 명예, 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에 여기서도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이것도 땅덩어리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까다르게 십자가를 죽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언약신앙이라는 뭔가 첫째, 예수를 땅에 보내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대속의 제물을 줬다. 세 번째, 다 구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번스럽고 외람스럽지만 그 구원의 백성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될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요, 어렵습니다만 제일로 기뻐하는 일은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백성 살리는 것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를 할 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입니다. 예. 아침에 그 트래픽, 출근할 때 막 교통 질서 없애버리면 이거 난리죠. 예, 이제 추석 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무질서입니다. 또, 공원은 비어있어? 꽉 찼어? 비어있지요. 공원은 텅 비어있다. 예, 텅 비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공허하는 것하고 충만한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도 그냥 마음이 별것도 아니고 그냥 짜증나는 것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충만함.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깊단 말이에요. 깊다. 예, 깊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무적행으로만 보면 됩니다. 무적행이 그냥 깊다는 뜻이에요. 저 밑에 끝이 없어 그냥. 장독 같은 거 밑에가 막아놔졌는데 끝이 없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러니까 무적행이 어디가 있냐가 하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무적행은 저 깊이에 끝도 없이 그냥 땅 끝까지 어딘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깊은 것이다. 근데 그가 캄캄한 것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보라, 내가 땅을 번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암흑의 상황을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기사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무질서고 공허하고 그냥 또 캄캄한 밤이다. 캄캄한 밤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 혼돈한 것이 질서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오니까 캄캄한 흑암이 밝아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면서 그 모형 그 틀 속에다 종류대로 딱딱 창조해 넣으시니까 가득가득 공허하게 찼습니다. 빛은 예수입니다. 빛은 예수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는데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고 그 빛 속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 맞이하면 우리도 참 생명이고 흑암의 깊음 끝도 갓도 없이 캄캄한 그런 속에서 헤어나와서 밝은 광명 천지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도 함께 계셨고 빛 대신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많이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함께 계셨으니까 지은 것이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릴 때 새가 날개치면서 이렇게 나른다 그랬어요. 새가 날개치면서 나른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무엇이 머리 위에? 비둘기가 새가 날개치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 하나님이 기쁜 일이었는데 캄캄한 밤에서 건지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주고 텅 빈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성경 첫 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뜻을 요즘에 최근의 학자들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새들이 알을 품는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알을 품는다. 새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어미새가 일정 기간 품습니다. 나중에는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깨어져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알을 밖에서부터 깨면 뭐 됩니까? 계란 후라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깨어나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 품고 계셨다. 그러고 나서 또 보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넋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알 닦아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집을 내 헤쳐버리고 온 폐하꾼입니다. 헤쳐버리고 나서는 떼굴떼굴 가지면 그놈을 등에다 얹고 올라가서 딱 던치면 파닥파닥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려고 할 때 살짝 밑에 가서 또 해가지고 또 올라서 또 이건 무엇입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스스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는 질서를 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확증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스스로 날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어미새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그 속에 살 우리 인생들에게 큰 사랑으로 결국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산 생명으로 하늘에 올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갔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은 오직 예수고 그 빛은 영광이고 그 빛은 하늘의 빛이고 그 빛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빛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이 성경이 쭉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 여서 오시옵소서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다고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인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작입니까?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옛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물이 생겼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지어졌으며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서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또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록한 시작의 책임으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오늘의 시대의 변화상과 더럽고 부패된 인성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런 상태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창세기 1장 시작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사랑의 그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이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보다 겸허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적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고 오직 그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불교 대광교회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권속들 머리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